7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물질을 숭상하는 이들에게 일가를 가하고 난 후에 그와 대비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들과 구분을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대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칭하고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매우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서 부른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그런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규정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완전히 구분된 존재들로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죠.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니 그 된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와는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속한 이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들로 된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로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우리가 세상에 귀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여주는 영적인 어떤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이건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선 구절에서 언급된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한 욕망과 유혹, 이런 걸 가리키고 이런 것에서 피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위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덕목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본질적인 그런 양질의 것들을 마음속에 정신 속에 영적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안에 죄악을 멀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삶 속에서 피워낼 때에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하는 덕목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형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 적당히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속한 사람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려가면서 살면 그게 됩니까? 그게? 우리는 누구의 사람,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 이래야 되는 거지. 난 누구누구도 되고 누구누구도 되고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 말씀하는데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또 죄악의 유혹 여전히 우리에 남아있는 옛 성품과 맞서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 말씀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적당히 걸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전투를 하는데 적당히 이쪽 편하고 싸우다가 또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싸운다면 그건 우군이 아니고 적의 편이니 박쥐 같은 배신자로 처분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배반적인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 이 말씀이 자랑이 되는지 아시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절망지고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멸망의 그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저임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주님 아버지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그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